합시다. 내일 새벽에 줌으로 봐요. 시작. 내일 새벽에 줌으로 봐요. 아멘. 몇 시에? 6시. 6시 꼭 뵙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금요일 날 오면 피곤할 것 같고 또 토요일 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싸질머지고 갔습니다. 가갖고 오는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그리고 또 그 카타르 도하에서 5시간을 체류하다 보니까요 마침 저에게 라운지 티켓이 있어서 라운지 가서 그 카타르 도하에 라운지 이번에 카타르 도하가 11월 달에 월드컵이 시작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경유해서 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라운지를 갔더니 라운지 안에 독서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는 내내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비행 시간이 오는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장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히 이제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 강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장, 2장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 3장의 전체 타이틀을 1절부터 9절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 서신이 참 많죠. 바울 서신이 많은데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서신은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학적인 용어들이. 그 바울이 의사였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항상 바울은 그 몸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안질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성경상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그 남의 병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기도 많이 고쳤지만은 항상 육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을 잘 고친다고 자기가 병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육신이 연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따뜻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누가의 누가. 누가복음에 누가 있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아주 동역자가 바울의 옆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그 옆에서 몸을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적어서 그것을 잘 풀어놓을 만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구술을 대필하는,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가 또 때로는 기록할 때가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는 바울이 말하는 어떤 신앙과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는 이제 의학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누가에 의해서 이제 그 만들어졌던 그 대필이 되어졌던 그러한 그 바울 서신은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보니까는 이런 그 누가 같은 좋은 사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저는 그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큰 교회, 그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일 때문에도 바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한국에서 저하고 굉장히 친분 있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연들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저쪽에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있게 지내시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서 5천 명 이상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자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를 했대요. 왜냐하면 설교할 시간도 그 부사역자들이 다 설교를 하고 자기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대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남은 여생은 목회다운 목회를 해서 그래서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는 5,000명 되는 교회를 내려놓고 100명, 15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오셔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가 굉장히 즐겁다고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의문이 뭐였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 목사님 표현하기는 자기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지만 자기는 CEO였다. 그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이 많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써내세요. 보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써내셔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책을 저렇게 써낼까? 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슈퍼맨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전문가들이 책을 쓰는 이게 말을 하는 것을 대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갖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설교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그 못해도 글은 잘 쓰시는 분들이 글을 잘 써갖고 책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책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책을 써주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매달마다 한 권씩 이렇게 고린도전서 끝날 때 고린도전서 하나 나오고 소선지서 끝날 때 소선지서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대필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었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죠. 의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의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다이그노스,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그죠? 그 아침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공부도 같이 하고 친했던 분이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교인들이 나도 이게 몸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렇게 그 뭐 좀 어디 가서 체크업을 받아본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그 아주 젊은 분인데 젊은 분이고 앞날이 촉망이 되어지고 젊은 분인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미국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 집이 아주 소상집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치료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암 치료를 참 잘하지만은 실제로 여기 휴스턴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이 암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저 MD 앤더슨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저기 병원 문턱이 굉장히 높아갖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병원이에요. 사실은. 그럼 일반 보통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국 나가서 치료를 받자 해갖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나가셨어요. 한국을 나가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갔으니까 전부 진단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갖고 있는 소견서를 가지고 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야 된다 해갖고 전부 다 진단을 했는데 한국 병원에서 암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간단한 문제를 시술로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가족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초상집이었지만은 간단한 실수를 끝냈을 때는 또 잔치집이 되어진 거예요. 초상집과 잔치집.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다이그노스, 진단하는 것 같아요.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진단한 것에 대해서 잘 처방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처방해야만 그 사람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이 의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이제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을 했어요.
너희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한 것과 정작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며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 자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는 자기네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불할 것이 없을 만큼 자기네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단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럼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가서 그 태국에 있는 현지인 교회 있잖아요. 그 저기 태국에 있는 그 이봉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한인교회인데 거기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뭐 그분이 설마 우리 여기 들어와서 이게 도청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오늘 올라가셔서는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보통 저희 교회에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30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0분이니까 30분에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그 프리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서로의 그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저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 가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금할 길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왜냐하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뭐에 대해서 감사했냐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 지금 담임 목사의 설교를 정말 수준 있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몇 분들을 빼놓고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야, 내가 신령한 자들,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설교를 제가 그분들한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근데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아주 쉽게 풀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했지만은 1장과 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눴고 오늘 3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1장과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살짝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1장과 2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장과 2장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언더스탠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며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이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풀어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죠?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내주한 사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을 내가 대학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언더스탠드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그 고린도 지역의 1장 2장을 하면서 특색이 뭐였죠? 지식과 지혜를 숭상하는 지역이었어요. 지혜가.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설교를 좀 무식하게 하면은, 무슨 목사님 설교를 좀 무식하게 하나, 응? 우리하고는 좀 격이 달라. 우리에게는 좀 고상한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철학적인 그 설교가 좋고, 응? 뭔가 좀 이렇게 언어를 섞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을 섞어서 한다 할지라도, 뭐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그저 무식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천당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철학적인 명제를 섞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자기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의 평창동 가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평창동입니다. 그럼 기업가들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평창동 아닙니까? 근데 평창동에 모 교회에 제가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아갖고 제가 한번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특색이 있더만요. 그 특색이 뭐냐면 전부 다 그 학벌이 석사 이상. 그러니까 그 교회는 룰이 있는데, 그 교회가 다 들어올 수 있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교회는 잠정적인 룰이 있는데,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가 자기가 학위가 딸리면 그 교회를 자기 발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석사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요 줄기 들려갔고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면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혀를 척척 차면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못 왔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응? 그래서 제가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할 소리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선한 교회가 얼마나 더 커질지, 얼마나 더 이렇게 많이 부흥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잠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들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요, 그게 뭐 자기네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 교회가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학생들하고 공부해 보면 신앙은 바닥이에요. 그리고 교육 자체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자기네들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는 고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지금 그런 기형적인 사람들이,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현대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신앙이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죠? 어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다. 자, 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이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들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어려 보이는데도 자기가 다 큰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애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아직 어리죠. 응? 아직 어리죠. 다 알기는 지네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애들한테 저주스러운 부모의 발언은 뭐죠? 이겁니다. 너 같은 자식 하나 나갖고 키워봐라.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발언이죠. 너 같은 자식 하나 나갖고. 그러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은 10중 8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발언을 나한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고상하게 깨닫는 것이 자기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고린도 교회 특징은 뭐였죠? 은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들이 많았는데 은사를 체험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는 것이 아니죠.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일으켰던 기적이 뭐였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죠.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갖다가 또 채우는 것을 갖다가 나눠줘라. 그랬더니 잔치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되 물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어요? 물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는 복음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진 경험.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나 대대로 몇 대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어서 성경을 돌돌돌돌 다 외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거, 이거를 우리는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나는 몇 대가 믿는 그리스도의 기독교 집안이다, 나는 어느 교회에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어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 어리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래전에 히브리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을 가리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서는 편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보내진 수신자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보내진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뭐야 하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솔로몬 이후에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보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100년 먼저 멸망을 해요. 망해버립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100년 먼저. 근데 이 나라를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북한국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쳐내려와 갖고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 피를 섞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에 가보면요, 이 스페인 사람들이 대부분 쳐들어와 갔고요, 뭐 브라질 같은 데는 프랑스 사람들이 쳐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스페인 식민지가 굉장히 남미 쪽에는 많았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스페인 사람하고 남미 사람들 결혼을 시키는, 피를 섞는 거였어요. 피를 섞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이, 혼혈된 사람들이 유독히 많습니다. 이 스페인 사람들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미에 가면.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혈통적으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수르의 남자와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와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을 하게 하는데, 여기 어떤 정책까지 했냐면,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피를 섞지 않으면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을 주지 않거나, 또 돈을 벌 수 없거나, 뭐 매매를 할 수 없거나,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드 조합을 세워가, 가드 조합, 그 고대 그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그 조합을 세워서 사회 활동을 전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정책적인 것을 세워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자태가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이런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해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국제 결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의 신을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혼혈되어진 사람들을,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이 혼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경멸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 유다 지파에, 그러니까 그 결혼을 환영하지 않고,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정조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냈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그 자칭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나는 할 말이 있다. 나는 이방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믿음을 지켜온 정통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적인.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야. 정통적인 집안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서 있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3대째예요. 물론 이런 복음의 가계를 이루어서 전통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은 처음이 어딘지 마지막이 어딘지 신비로운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끝나고 들어올 때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해. 이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몸은 건데 이가 안 난 거예요. 이가 안 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진단 내리냐면, 너희는 어린 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스스로는 자기네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신앙의 가식을 떨고 있는 거죠. 가식을 떨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에게 이제 구원자 예수가 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걸 경험이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남자가 여자를 알아서 부부가 되어지고, 내 아내가 누구며,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취향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잖아요. 5학년까지 마치면 어디에 가야 돼요? 미들스쿨 가야 돼요. 중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잖아요. 그때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5-1학년, 5-2학년, 5-3학년, 5-4학년. 그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유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육신적인 교인이다. 어린아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교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침례준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홍해바다에서 침례받은 사건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러요. 어디와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들은 애굽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그냥 그 만나야 될 전쟁이 아니고 해야 될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다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만날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오니까 거기서 만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죠. 근데 이기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로다. 대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원타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불가분하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수많은 인간적인 전쟁도 있고 유혹으로 말미암는 전쟁도 있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육신에 속한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아주 깨끗하게 정화가 되든가요? 응? 예수 믿으면 아주 겸손해지든가요? 하도 지루해 갖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대요. 예수 믿으니까 겸손해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겸손을 떠는 거지. 근데 겸손 떠는 거지 겸손한 게 아니죠. 그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0년쯤 예수님 믿으니까 조금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몇 년쯤? 60년쯤. 자, 몇 년 믿었는지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겸손 떨지 말고 진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그냥 어떨 때는 우라도 치밀고 화도 나고 막 죽이고 싶고, 응? 그리고 막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과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말렉과 계속해서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죠.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그런 것들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하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하지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은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 힘써 싸우세,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매일매일 아말렉과의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연조가 많이 되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을 숭상하던 사람들이니까 고상한 지식으로 오는 말씀, 내지는 또 은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이것이 자기네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신앙의 우월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그들은 어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막 그냥 막 은혜 받아갖고 성경책 여기다 대박다 딱 끼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겸손을 떨고 있어요. 진짜 그냥 떨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이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빠르게 돼야 되잖아요. 빠르게. 뭐 믿었으면 믿음의 증거가 보여져야 되고, 빠르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향방 없이 막 달려갈 길을 다 그냥 막 가요. 그냥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게.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리다라고 하는 근거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고, 시기와 분쟁. 이 시기와 분쟁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남의 집 초상집에 가갖고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럼 보면 이렇게 해서 눈물은 안 흘려. 그냥 아이고. 응? 자기 부모님 돌아간 것이 아닌데 남의 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거죠. 애들이요, 우리 애들 보면 딱 맞아요. 장난감들을 막 이렇게 갖고 놀다가요, 그것도 오래 갖고 놀면 실증이 나죠. 그럼 저쪽에다 휙 던져놔요. 휙 던져놓으면,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같이 놀던 애가 제가 던졌으니까 실증 났나 보다. 그거 이제 갖고 놀려고 딱 만지면 건드리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죠. 지꺼라 이거지. 응? 지꺼라 이거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애들이다. 이게 어린 거예요. 이게 어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순고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자체는 굉장히 순고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랑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랑일까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유일하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이웃집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잘된 사랑이냐고.
사랑이라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이거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중심에 들어와서 지금 어떤 모습이 벌어졌냐면 이거예요. 이들이 분파주의가 나눠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파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갖고는요,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심의 핵심은 누가 있냐?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수사학자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이 사람은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둘줄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막 뿅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나? 응? 근데 사실 바울은요, 머리에 든 것은 많지만 표현력이 굉장히 투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울 아니야.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에는 아볼로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볼까요? 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들 보세요. 적어도 우리 두사람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냐면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사랑교회는 박규성 목사께 아니에요. 여기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가장 초등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가 있고 아볼로에게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 어리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요, 지금 이 교회들마다 혼역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목회자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나서 그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일들, 어려운 일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근데 사람 때문에 홍역을 앓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이 뭐? 야, 도대체 아볼로가 뭐냐? 또 나 바울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들 하면 거기에 여러 풋노트 1번 돼 있어요. 1번 돼 있고 거기에 보니까 또는 집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집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볼로와 바울이 집사였다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디아코노스 이런 말로 쓰여졌는데, 디아코노이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디아코노이 집사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서빙하는, 물 없으면 물 따라주고, 음식 부족하면 음식 갖다 주고, 뭐 흘렸으면 흘린 거 치워주고, 옆에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은,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역할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감투가 아니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아볼로가 바울이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아볼로와 바울이 집사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대통령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먹고 배부르는 사람은, 먹고 배불리는 사람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응? 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잘하실지 못하실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잘 보고 한국의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이죠.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앞으로 그냥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쓰려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나를 부르고 아볼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른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박규성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로. 아멘. 그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셨나니. 보세요. 베드로는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신 것은 누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들은 뭐냐면요, 심고 물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오경희 권사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무화과나무를 하나 주셨잖아요. 그 여기다 심었거든요. 자리를 잘못 잡았어. 자리를. 그게 벌써 한참 자랐어야 되는데 거기 그늘 아래 자라갖고 이놈이 쭉쭉쭉 자라나질 못해. 그래도 열매는 가끔 맺어요, 그게. 그래도. 근데 그거 제가 나가갖고 너 자라 한다고 자라날까요? 자라는 거 누구 소관이에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목사님 나는 설교를 잘 못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하고. 이거 둘 다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잘하고 안 잘하고가 교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누구의 소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자꾸 뭐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예요. 생명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심는 이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물 주는 이는 누구였어요? 아볼로였죠. 근데 그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이게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 몇 분이 계시죠? 또 저 나갈 때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잘 비켜. 그럼 또 곤란하단 말이. 뭘 말을 하면 성경의 진리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잘 비켜.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라? 하나님 한 분뿐이래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구조를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아멘. 나 왜 이렇게 나만 왜 혼자 힘들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니까는 뭐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일하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일하는 종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생명의 유기체인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초 작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못 박는 사람도 필요하고, 미장질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탄생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본질은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은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 교회 본질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1000년 대계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생명의 유기체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학습되어짐으로, 이것이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